6장에서 7가지의 인을 띄는데 6장에서 6개의 인을 띄어요. 6장에서는요. 그 6개의 인을 띄는데 첫 번째 인을 띄는 것이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그 장면이 흰 말을 탄 자. 그래서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Before creation이 Before creation. 그러면 성경에서는 창세 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창세 전의 단어가 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John. 이 John을 그냥 약자로 이렇게 John 1:1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태초가요. 또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John 17:5 17장 5절에 이때 지금 우리 이 저주 신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 신학을 디자인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린 양 신학을 어린 양 산고예요. 그렇죠? 어린 양가 상고받으실 것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쓰면 돼요?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래요? 램인데 이게 항상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그 다음에 대문자 L이에요. lamb. The lamb designed 이렇게 또는 램이 designed. 램이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란 소리예요. The lamb designed before the creation. 또 뭐가 디자인 됐냐면요. 창조 목적 학교가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the purpose는 목적이죠. purpose of creation은 창조 목적의 school이 the purpose of the creation school 창조 목적 학교가 디자인됐어요. 이제 designed. 이 designed란 말은 그냥 우리 쉬운 말이고 예정됐다 하면 predestined 그래요. predestined 예정되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creation 있죠. 창조죠. creation은 뭐예요? 창세기 Genesis 1:1이 Genesis 1:1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중요한 게 before creation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램을 어린 양을 임신하신 거예요. 요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임신이란 말이 영어로 어떻게 돼요? pregnant 그러죠. pregnancy of the lamb. 우리가 지금 산고를 주제로 해서 지금 이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을 어린 양을 임신하신 게 창세 전에 임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임신해서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램이 지금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보세요. 이제 크리에이션 할 때 천사도 크리에이션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So the creation of angels. 그럼 우리가 the creation of angel은 성경 구절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창세기 2장 1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게 나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창세 전에라는
에인절을 이 창세 때 만든 것을 욥기라고 그러죠. 욥기. 욥이라고 그래요. 욥. 30몇 절에 38장 1절에서부터 7절이. 욥. Creation of Angel, 엔젤을 만든 것이 욥기라고 그래요. 욥.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Fall of Angel이죠. 엔젤이 타락이죠. 천사 타락. 요게 이사야, 아이사야 14, 12절에서 20절 또는 에스겔이라고 그래요.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이. 이사야를 아이제야 그래요. 에지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크리에이션 오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크리에이션 오브 아담이에요. 제네시스 1장 26, 27 또는 2장 7절에 크리에이션 오브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타락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버 윗세상이라고 그래서 어버브 월드 그래요. 윗세상, 어버브 월드, 윗세상 또는 영원 세계, 그러니까 이터니티죠. 이터널 월드, 이터니티, 어버브 월드. 그러다가 이제 타락을 하면서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the fall of 아담인 거예요. 여기 제네시스 3장 5절에서 6절이고 아담 타락이 the fall of 아담. 그래서 이제 시간 세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전 몇 년에 성경에 보면 4114년. 다 외우시지만 다시 한번 외워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500년씩 잘라가면 여기가 이낙이라고 그러죠. 에녹. 에녹은 주전 몇 년에 3492년. 기억나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녹 다음에 노아죠. 노아는 뭐예요? 3058. 그거예요, 맞아요. 30,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홍수에 플라드. 플라드는 노아 몇 살 때예요? 600세 때죠. 노아가 600살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2458에.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죠? 에이브라함, 그래요? 에이브라함이 얼마에? 2166에.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 다음에 또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스, 그래요? 모세스. 요 모세는 몇 년에? 1526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데이빗 1040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 605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Jesus 주전 BC4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인데요. 그레고리안 칼렌더인데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에 의하면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582년인가 그래요. 정확 86년인가 이때인데 이때 만든 달력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만들었는데 이 칼렌더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재료로 맞추질 못해요. 이 칼렌더에 의하면. 이 전에는 줄리안 칼렌더라고 썼는데 이 줄리안 칼렌더에 의하면은 제로로 맞출 수 있는데 이 그레고리안 우리가 쓴 칼렌더가 그레고리안 칼렌더. 그러니까 이제 BC4로 보는 거예요. AD 590년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의 첫 교황이 pop이라고 그래요. 그레고리 팝 그레고리가 first pop이 된 거예요. first pop. 그러니까 이제 파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파팔 시스템이 PAPAL 파팔. 이 파팔 시스템이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이거 590년에. 그리고는 1054년 우리 알죠? 여기 뭐죠? Eastern and Western Church. 동서교회가 디바이딩 된 거예요. Eastern and Western Church. 이 Eastern Church가 뭐예요? Greek Orthodox Church. Eastern Church는. 그리고 Western Church는 Roman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과 서유럽 교회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East Western Church Division 1517년 왜? 종교개혁을 뭐라 그래요? Reformation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early appearance라고 그래요. 공중 재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rapture. 자, 그 다음에 이제 7-year tribulation. 7년 환란 그래요. 7-year tribulation 끝날 때 여기에서 뭐냐면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웨딩 feast라고 그래요. 이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여기 이제 7년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이것이 이제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여기. 우리가 창세전에 이 램을, 어린 양을 삼위 하나님이 이제 임신했죠. 프레그넌트 했죠. 그래가지고 아기가 언제 태어나요? 예? 요때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램이 본이에요. Birth of the Lamb. 램 본이. 여기 램이 프레그넌트 된 거고요. 프레그넌트. 컨셉션. 램이 프레그넌트 해가지고 저때 이제 램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birth pain이 산고라 그러죠.
산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기간이 이제 birth pain은 이때 birth pain이라고 해요. 또는 birth pain이라고도 불러요. 이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랬어요. 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불러요? 여러 가지 불러요. 이거 이제 우리가 birth pain이라고 그러다가 pangs라는 단어 써요. pangs. birth pangs period. 또는 이 기간을 뭐라 불러요? 교회 시대예요. church period. 또는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 시대 church period. 그러니까 church period가 first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 기간을 The end time 그래요. end time period. end time period. end time. 그러니까 end time이란 말이 이게 한국말로는 종말이라는 뜻이죠. 종말. 이 종말이 이때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이. 그러면요, 저 창세전부터 이 예수님 여기까지가, 예? 창세전부터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여기서부터 저까지를 pregnant period. The lamb pregnant period. pregnant period. 창세전부터 그런데 pregnant period인데 이때는 pregnant 할 때 우리 어머니들 산고 있기 전에는 별로 불편한 거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산고가 시작할 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불편한 거예요. 여기 산고 시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요. 성서에 보면 적어도 한 4번 정도 예수님이 이 산고 이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했어요. 요 기간을.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Matthew 25예요. 요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설교라고 그래요? 감람산 설교라고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only bet 조금 이거 신학적인 용어에 discourse 그래요. discourse라는 건 가르친다는 소리. only bet discourse 그래요. 요거는 주전 언제 했어요? 주전 AD 30년에 이런 말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요한에게 요한 1서 알죠? 요한 1서는 언제 썼어요? First John 2:18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거는 언제 썼냐면
요한일서는 AD 85년에 쓴 거예요. 이때 요한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요한아, 말세에는, 그 말은 뭐예요? 이 기간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적은 한둘이 아니에요. Many anti-Christ. Many anti-Christ.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 anti-Christ라는 말을 우리 배웠죠. anti라는 말. 우리 anti를 적이라는 말로 한국했죠. 우리가 히브리 말로 anti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anti 뭐죠? 첫째는 against, 뭐뭐뭐에 반대하는 그런 소리. anti라는 뜻이, anti라는 뜻이, against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에요? in opposition, 반대 위치에 있는 그런 소리예요. in opposition. 세 번째는 in place of 또는 instead of, 뭐뭐뭐 대신하여, 그런 소리. 대신하여. in place of, instead of. 네 번째는 뭐예요? false. 이 false란 건 거짓의 그런 뜻이에요. 거짓의. 그러니까요,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간에 많은 엔타이 크라이스트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이 뭐냐, 공격이 어디 있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크라이스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 against Christ 하는 teaching도 있고, in opposition 해서 하는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또는 대체시키는, 또는 가짜로 하는, 이런데 전부 다 anti-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의 디자인이, 이 교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그런데 보세요. 이 산고가 지금 이 올리벳 디스코스에서 산고가 감남산 설교에서도 이미 이 기간에 이 산고가 있을 것을, 산고의 종류들을 쫙 설명했어요. 이때는 1 John 2:18에서는 크라이스트에 대한 상고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많은 티칭들이. 그리고는 세 번째로 똑같이 요한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이. 레벨레이션 지금 6에 보니까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6장에, 이 계시록은 언제 썼어요? AD 95예요. 요한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얀 물이 나오고 빨간 말이 나오고 말 탄 자가 나오고 까만 말 탄 자가 나오고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쫙 보여준 게 이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게, 이런 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때 하얀 말 탄 자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 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 계시록에서 요
17장하고 18장에 보면은 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는 말고요, 지상 재림 전에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들이 다 잡혀가지고 멸망하고 불못에다가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좀 적어놓으세요. 엔타이 크리스트들은 이놈들을 여기다 적으세요. He will arrest and he will destroy, put them into the lake of fire.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Second coming of Jesus가. 재림이.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산고는 특징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약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간격도 많이 벌어지게. 그러다가 오면서 이제 가까이 오면서 지금 언제 가까이 와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는 이 산고가 엄청 간격도 좁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거예요. 그 언제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태어나는 거죠. 아기가 이 어린 양이 태어나는 거죠. 이제 알죠? 제 말 알겠죠? 이때 되면 이 산고가 엄청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때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상고들이 그렇게 심하지만 앞으로 더 심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이때 되면 엄청난 상고들이 온다고. 이때는요. 그러다가 이제 빠빠빠빠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영어로 말하면 It's just the beginning. 그냥 시작이에요. 이 도포가 도움이 돼요? 이 도표를 항상 메모리 하셔야 돼요. 그 집에 가서 메모리 하는 길은 많이 가르칠 때 메모리가 돼요. 6장 말씀인데요. 이 5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5장, 지금 계시록은 언제 썼어요? 주후 95년 안에. 그러니까요, 주후 95년이니까 요때 쓴 거예요. 계시록을요. 95년에. 이분이 이제 요때 본 거예요. 주후 95년에. 요한이 삼층천 보좌로 끌려 올라갔죠. 그렇죠? 거기에서 보좌의 모습을 보고 삼위 하나님을 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것 봤고, 성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것 봤고, 7가지 여러 그 보좌의 모습들을 본 것이 4장이죠. 기억나죠? 4장에.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딱 들어갔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 딱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 한 분을 딱 봤는데 그게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요한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내가 성경 구절 들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또 그 다음에 6장 46절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책을 한 권을 딱 들고 계신 게 오른손에 책을 딱 오른손에 들고 계신데 그 책을 보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힘센 천사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누가 이 책을 띄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존재도 이 책을 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일곱 지금 인이 있는 이 책이 내용이 뭐예요? 이 책의 내용이, 이 도표를 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산고의 역사들이에요. 산고의 역사들이 적혀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근데 이것을 누가 띄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었어요. 누가 띄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 거기 계시다가 24장로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럼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린 양. 이분이 떼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화면으로 요한에게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이 쫙 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언제 디자인된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어린 양이 쫙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이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됐다가 부활하셨다.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책을 띄면서 이 산고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권한을 아버지와 성령님과 또는 100%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어린 양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어린 양 하면은 창세전에 준비된 어린 양이신데, 이 모든 지금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 구약의 스토리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 피 흘리는 스토리가 구약 스토리 아닙니까?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린 양 이야기예요. 우리 알다시피 아담이 여기 아담이 여기 인간으로 내려와 그 즉시로 무슨 복음을 줬어요? 우리가 요 복음을 뭐라 그래요? 원시 복음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랬어요. 헬라 말로요. 여기 참작이 제네시스 3:15이에요. 여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The seed of woman.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어린 양 이야기예요. The proto evangelion. 그러니까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의 첫 복음인데, 알고 보면 이게 첫 복음이 아니고 첫 복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창세전이 실제로 프로토 에반겔리온인 거예요. 5장 이야기를 제가 아까 해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어린 양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 교회사의 역사를. 이 전 역사도 더 어린 양이 하셨지만, 특별히 이 교회사의 이 모든 일들은 어린 양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스랍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 저기 위에 계신 예수님 어떤 성부님보다는 어린 양에게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그리고는 5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일반 천사들이 만만, 천천,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5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온갖 생물들, 동물들이 어린 양에게, 그런데 거기는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어린 양에게 그랬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다는 게, 그게 5장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요, 이 어린 양이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산고들을 쫙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산고를 뭘 보여주냐면 흰 말을 탄 자가 거기에 딱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두 번째 장면은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또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붉은 말을 탄 자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검은 말을 탄 자 보여주는 거예요. 6장 5절에서부터 6절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청황색 말, 6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전염병 이야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 인을 이분이 띄시는데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줄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대답에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6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 인을 딱 띄시니까 예수님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지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6장 12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다시 말해요. 요 여섯 가지의 인이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이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일어나요? 이 교회 시대 시작부터 이 교회 시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의 인을 띄는 분이 누구세요? 이 띄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모든 산고들은 누구의 장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 시대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 시대를 관리하는 분이시고, 조정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이런 걸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세상이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7,000년 이 세상을 이 7,000년 7,000 years 이것을 성서에서는 this world라고 그러는 거예요. That's above world, this world.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냐면 창조 목적, the creation purpose school이에요. 이 7,000 years가 창조 목적 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크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잠깐 7,000년 있다가 또 영원 세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원. 잠깐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거 좀 그려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 세상이 되게 긴 것 같이 보여. 아니에요. 잠깐 여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조금 우리 백마를 탄 6장의 그분이 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안 써 있어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써 있어요. 스테파노스. 요거 헬라 말로요. 스테파노스. 요건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시합을 하고는 나중에 면류관 받는 거 있죠? 승리자들. 그 면류관이. 이건 왕관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면류관 받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받는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신학자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잘못 본 사람들은 이 흰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님을 알겠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케이? Anti-Christ인 거예요. 여기 지금 Anti-Christ라고 내가 말했죠? 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 Anti-Christ. 적 그리스도. 이것이 나타날 겁니다. 다시 말해, 가짜 그리스도가 이 교회 시대에 많이 나타날 것을 이 화이트 호스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에 아까 우리가 요한에게도 봤죠?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 교회 시대에 많은 many false Christ, anti-Christ will appear.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절에 24장 25장에 올리벳 디스코스에도 나오죠. 24장 4절과 5절에 뭐라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서 24절, 26절에 뭐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many Christ가 나타나는 시대가 이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화이트 호스를 탄, 흰 말을 탄 이 양반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영향력이. 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적 군인들이, 악령 군사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서.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복하고 정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말탄 자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종교인으로 보이고 또 보니까 파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라는 게 이 false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라 하면서 티칭하는 사람들 또는 가짜 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내가 한 12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소리들. 첫째, 이 진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임신되신 분이에요. 아멘이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는 3위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는 실제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네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아들이라는 이 뜻은 뭐죠? 휴이오스라는 뜻은 계급과 위치와 파워와 모든 것이 다 같다는 소리예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 썼어요. 다섯 번째로는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여섯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이신 분이세요. 이 진짜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로 이 진짜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세요. 같은 단어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여덟 번째로 이분이 100% 인간이 되신 인자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같은 단어들이다. 100%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이분이 구약의 야훼시고 여호와시고 신약의 주님이시고 열 번째 이분이 만유의 소유자고 만유를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11번째 이분이 창조목적 학교의 교장이시고 12번째 마지막으로 이분은 재림해 오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상고가 끝난 후에 태어나시는 어린 양이세요. 우리가 이 엄청난 지금 혼돈 사회에서 이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제일 먼저 이 진짜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분별력이 생기고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 깡패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는 자들은 저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그리스도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